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 9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온유하라. 1.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 받는 자의 태도. 교회 권징에 있어서 빈대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 삼간을 다 태우는 것이나 사소한 문제로 사람들을 천국길에서 추방하는 것보다는 더 온화한 방편을 취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더 부합합니다. 성소 안에 금초대는 교회의 빛을 밝게 보존해주는 권징이 얼마나 순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순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주어진 권세는 교회를 파괴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화하도록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7절에서 근친상간을 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친 상심에 빠지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아주 세심한 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행정장관들은 시정의 긴급한 일들과 국가 이익을 위해 법이 바르게 시행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온유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사용하되 그것이 백성에게 슬픔과 고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위엄의 광채이기 때문에 인간의 위엄을 가장 적게 섞을 때 가장 힘있게 발휘됩니다.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혜가 요구됩니다. 이것은 악기가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 현이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정의는 조화로운 것입니다.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약초는 사람에게 해롭습니다. 우리는 한 몸 안에 서로 반대되는 원소들이 지혜롭게 조화를 이루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건함으로 기울어야 마땅한 몇몇 중요한 상황 속에서 정의를 엄격하게 고수하는 것은 가끔씩 극단의 불의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엄격한 사람들보다는 온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가벼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이 겸비해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비참한 형편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무자비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전혀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참함은 자비를 캐내는 광맥이 되어야 하지 교만이 짓밟고 일어서는 발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완고하고 거친 비난으로 공익을 위해 일하려는 상관들의 노력을 깔보고 방해함으로써 가장 큰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와 같이 연약하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제정신이 아니므로 우리는 통치자들의 통치에 의해서 누리게 된 모든 온건한 행복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사실과 어긋나게 잘못 해석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등 상처에 박힌 못처럼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통치자들의 작은 결점들에 사랑이라는 겉옷을 입혀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불의한 비난을 함으로써 오히려 핍박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치자들의 행동에 대해 그 행동의 성격상 가장 좋게 해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지혜롭고도 온유한 정신.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우리 모두가 일반적인 대인관계 속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약한 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자유가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때 우리의 행동이 그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태도 역시 그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의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행동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생명을 잃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잔인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에게도 잔인한 일입니다. 비록 결국 멸망하고 말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행동 자체로 막을 수는 없지만 만약 우리가 타인의 영혼을 파멸시키기 쉬운 행위를 했다면 그들의 멸망은 곧 우리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욥기 1장 9절에서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하면서 욥의 선행을 비방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선한 행위를 참소하거나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사악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의 인격을 비방함으로써 사탄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한 방해와 종교에 쏟아지는 비방들은 마귀에게 매우 큰 유익을 줍니다. 이러한 것들은 때이른 서리처럼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새싹과 같은 모든 은혜로운 일들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또한 헤롯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어린 신자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안가림을 씁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전입니다. 그러하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이 유혹 아래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유혹 아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그들을 비난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격한 감정으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형제 관계를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독감이 진정한 관계를 바꾸어 놓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독감에 걸려 어머니를 못 알아본다고 해도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부인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사도 야고보의 권고는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시대에 참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선악을 가릴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성급하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하든 안 하든 아무렇게나 결정해도 잘못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마음 놓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가릴 수 없는 일들의 경우에 사람들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면 그 사람들의 판단이 겉으로는 선하지 않게 보일지라도 사실 그렇게 비난받아야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목적을 보시고서 우리 행위 안에 있는 약점들을 간구하여 주시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캐기 위해서 지나친 호기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약점들은 성령께서 언젠가 소멸시키실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속에서 그런 약점들을 찾아내어 그 사람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것들을 보려고 애쓰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전혀 관대하지 않은 것을 은혜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의 결점을 기꺼이 용납해 주려고 합니다.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더욱 온유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는 완벽한 거룩함뿐만 아니라 위대한 온유함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위엄만 나타내실 뿐 우리의 형상을 입기까지 겸비해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더 거룩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처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불쾌하고 거름이 나는 영혼 속에 거하는 것에 만족해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도 그와 같은 자비로운 기질을 불어넣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쑥이 아무리 쓰고 식물이나 약초가 아무리 맛이 없다고 해도 그 속에 있는 몸에 좋은 성분으로 효험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참고 먹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우리가 유용한 장점과 은혜를 많이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약간의 불쾌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용납하지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기질 때문에 그 사람들도 슬퍼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은혜는 우리 영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완전하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여러 가지 기질에 매여 있는 육체 속에 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체의 기질들은 영혼으로 하여금 어떤 때는 이런 감정이 어떤 때는 저런 감정에 휩싸이도록 만듭니다. 마틴 부처는 깊이 있고도 온유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오랜 경험을 토대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거절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인조차 순금에는 조금 못 미치는 금과 같기 때문에 그것이 금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약간 눈 감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최상의 상태에 있다고 여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사랑과 자비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종합병원과 흡사합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씩 이런저런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지혜와 온유의 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온유의 정신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늘 엄의를 동반합니다.
부패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부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교만을 참지 못합니다. 이런 싸움에서 필요한 무기는 절대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위대한 사도들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목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의 도구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그리스도께서는 상대방을 향해 어떤 애정을 품으셨을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저 위대하신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는 생기 있는 눈과 치료하는 혀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손과 부드러운 마음도 가지고 계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상대방이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즉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또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자는 말입니다. 그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다른 그리스도인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사실 그들은 우리의 형제요 동지이며 같은 구원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그들을 아주 인자하게 돌보아주는 것을, 특히 그들의 양심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여기도록 합시다. 양심은 예민하고 섬세하므로 정교하고도 섬세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걸림 돌기가 망가진 자물쇠는 아무리 애써도 열 수가 없네. 우리 양심도 예민한 자물쇠 같으니.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